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율법을 배우는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율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문, 40문, 41문, 42문이 있고 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많지가 않은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시는 뜻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 제 40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적 법칙입니다. 예, 41문 이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까?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예, 42문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네, 이 네 가지 질문인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시는 뜻을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순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40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순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본분은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런데 뭘 순종할 거냐?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실 때 애매모호하게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나는 뭐를 좋아한다. 나는 뭐를 싫어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냥 나한테 그냥 잘해.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의 상사한테 안 혼나는 사람 혹시 있으면 손들어.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는 사람. 그 혼나고 나면은 그 직장 상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중선이 혹시 뭐라고 얘기해요? 잘 못했을 때. 네?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막 한참 야단을 맞았는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는 한참 소리 지르고 야단 쳐놓고서는 잘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뭘 잘하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가 순종하기를 나는 원한다. 나를 순종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시는지 뭐를 싫어하시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잘해. 나한테 잘해. 그렇게 하면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질 테니까 자의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시고 사신문에 보면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순종할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적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 도덕적 법칙이 뭐냐? 그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 오늘 그 42문까지 나오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이 도덕적 법칙의 요약은 뭡니까? 그 십계명이라는 거죠. 41문에. 42문에 그러면 이 도덕적 법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대강령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를 원하세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뭐를 순종하길 원하시느냐? 십계명을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의 요약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의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율법이죠. 율법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은 상당히 배치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 율법을 메고 이고 가느라고 허덕허덕 하면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할 것이고 내가 하기 원치 아니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시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머리로, 이성적으로, 의지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강성호 조사님 그 현주 강성호 조사님이 뭐 싫어하는 거 한 가지만 대보세요. 예? 어지르는 거. 네, 어지르는 거 싫어한대요. 강성호 조사 사랑해요? 네. 현주 자매 어질러요? 네. 사랑은 하는데 어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사랑해야 되겠죠. 미림이 저 정지도 저기 있는데 저기
정진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것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에? 치킨? 치킨 좋아. 정진이 맞아요? 치킨 좋아해요? 그러면 정진이가 치킨을 자기 신랑인데, 이제 새 신랑인데, 정진이가 치킨을 좋아해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에 왔는데, 여보, 나 내일은 치킨이 먹고 싶은데, 치킨 한 마리만 해줘. 그러면은, 미림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에? 안 해줘요? 에? 건강이 안 좋아서 안 해줘요? 뭐 아마 저기 그 후라이 기름에 튀긴 거라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삼계탕이라든가 뭐 그러면은 해줘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참 흐뭇해 하고 남편이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흐뭇해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고 그걸 고르고 그리고 와서 그 음식을 그 부엌에서 준비를 해서 그 밥상을 차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시장 보는 게 귀찮지 않은 거죠. 음식 만드는 게 귀찮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음식을 열심히 했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지만 맛이 없다 하더라도 아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그 마음을 아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고. 그게 다 사랑하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하면은 그거 다 따져야죠. 왜 반찬에 조미료가 들어갔냐? 율법적으로 다 따져야죠. 왜 소금은 레시피에는 이것만큼 넣어야 되는데 뭐 국을 1리터 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소금은 몇 그램을 넣어야 되고 뭐는 뭐 얼만큼 썰어서 넣어야 되고 뭐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거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손맛이 있고 정성으로 했는데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밥상 뒤집어 엎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노동을 하고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땅을 파고 그 노동을 하더라도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 아내가 있으면은 또 자식이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 자기가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너희가 사랑으로 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것이 무거운 짐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그거를 해서 오늘은 내가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자기가 체크하고 이러면서 일생을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불쌍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 말씀, 십계명 이런 거를 지킬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으로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짐의 무게만큼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덜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 큰 것이고 확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도 그 율법의 그 요약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대강령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그 42문 두 번째 줄 보면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그 우리의 형제 되는 이웃들을 함께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39문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다시 답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라고요? 한 단어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 나타내 보이시는 뜻을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먼저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소유리 문답 책을 여러분들 그동안에 쭉 배웠죠. 제 1문이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소유리 문답 1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종말론까지 배울 때까지 그 내용은 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류가 타락하였는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중생하였고, 중생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앞에 두고 그렇게 있는 거죠. 거기까지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전반부에서 공부를 한 모두예요. 그것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부터 후반부, 소요리 문답 책 이제 후반부 들어가는 제일 첫 번, 이제 율법이 나와요. 후반부는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십계명이 나올 것이고 1계명부터 10계명급까지 쭉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주목을 해보면 소요리 문답의 순서가 율법이 먼저 나오고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나오고 율법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 지키는 생활을 이제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을 때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이 십계명을 먼저 받고, 종살이하는 기간 중에 이 받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이 아니었죠.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들을 아무 무흠한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을 먼저 잡고, 그 유월절 어린 양들의 아무 죄 없는 어린 양들의 그 피를 그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그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냥 통과했다. 그냥 넘어갔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던 그 집 안에, 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그 집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한 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지킨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들의 수십만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들의 피값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구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 반도 남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마침내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구원받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십계명을 줬느냐? 아니면 출애굽한 다음에 주셨느냐? 출애굽한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네,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는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율법,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소유리 문답도 복음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소유리 문답 전반부에서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다 구원해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킨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우리가 이제 율법이 이런 것이다. 이 율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대로 순종하기를 나는 요구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2문에는 근본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율법을 그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행위로서 자기가 행위로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중심에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고,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뭐 빠지지도 않고 정말 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 것이라면 그건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그렇게 했던 모든 행위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는 그 출발선생이 뭐야 되겠어요? 사랑이어야 돼요. 출발선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율법적인 그런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남편이 먹기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해주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 아내가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안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쫓아내면서 해서 간신히 결혼하고 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내를 무시하고, 그리고 아내보다는 술을 더 좋아하고, 맨날 술 먹고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행패 부리고,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걸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겁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계명이 무거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무겁지 않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정말 자기가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기도 해요.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기도 해요. 서울서 부산까지 한 사람과 잠깐 내가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라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1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휴가를 내고 오기도 해요. 그게 사랑인 거죠. 율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 수지타산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근본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면 1번 하나님의 요구 순종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입니다. 이 율법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 1번에 율법의 3요소가 나오는데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하죠. 뭐 할례라든가 뭐 유월절 절기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제사 의식이 있잖아요. 각종 제사 의식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미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그 구약 시대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죄 씻음을 일시적으로 받는 것에 소용이 됐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폐기가 됐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에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국민들을 모세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신 그 성경의 시민법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다 폐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가운데 도덕법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 폐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의식법이나 시민법 같은 것도 여기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행하거나 유월절 절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거 드리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정신은 그 교훈은 우리가 오늘날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율법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하는 모든 것은 율법을 이미 완성한 것이다 하니까 이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폐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리고 시민법과 제사법, 의식법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법주의자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나왔었어요. 아주 방탕하게 그렇게 그냥 해도 괜찮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이단들이 나왔었어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복음으로 다 됐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지키지 않고 십계명에 있는 거, 오늘날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 가지고 크게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아도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쁘고 이렇게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폐법주의 말고 율법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주의가 있고 폐법주의가 있어요. 근데 폐법주의는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하는 게 폐법주의고, 율법주의는 율법을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 즉 우리의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오늘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측면에 있어서는 율법은 폐기됐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마침표가 딱 찍힌 거예요. 더 이상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관점에 있어서는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 폐기되었다. 따라해 보세요. 폐기되었다. 예. 무엇을 얻느냐 마느냐의 관점에서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의 관점에서 율법은 폐기되었어요. 율법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우리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차원에서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면에서 율법은 폐기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이 유효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하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안 좋아하시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성경,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활의 규범으로서도 이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고 이 율법에 대해서 함께 셀모임 시간에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